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할 일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혹은 교회에 다른 볼 일이 있어 이곳에 계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신경 써야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소중한 시간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아낌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의 정체성 예배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아가 드린 예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하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보 사랑해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나 행동.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뉴스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새로운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첫 번째 했던 그 행위는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 부차적인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 모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무엇을 행동하는가 한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물이 줄어들고 마침내 드디어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긴 세월 동안 방주에서 지냈던 노아의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첫 번째로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바로 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랜 방주 생활을 끝낸 노아와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과 마주쳤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첫 행동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과 차선은 거대한 간격을 벌려놓는 아주 중대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에 정착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당면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수많은 문제들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예배는 금방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대상,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땅에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몰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배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만족에, 자기 의에 초점을 둔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인이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낸 이유입니다. 나의 만족에 초점을 두면 예배라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은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보면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삶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또한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예배와도 또 연결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예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찬양이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해야, 내가 은혜로워야 이게 은혜로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첫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그냥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배 왔으면 됐지 뭐. 첫째, 둘째,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따져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선이 되어야지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비결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예배를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도 많고 중요한 일, 다급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자칫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예배의 상태가 지금 내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수록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세네 번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이러다 보면 삶이 조금씩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질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해지면 마침내 위험한 삶이 다가옵니다. 인간을 위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갖춘 예배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결국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노아는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예배를 놓치면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무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서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예배 중심으로 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노아는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노아는 심판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제물로 표현했습니다. 번제, 즉 예배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밖에는 없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홍수가 거친 후에 땅에 첫 발을 내디디며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보험을 드는 심정으로 억지로 숙제하듯이 오셨다면 이것은 건강한 예배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발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신비함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배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보물입니다. 노아의 번제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이, 이 홍수의 대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담은
제사를 드립니다. 복종은 누가 합니까?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을 거부합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에게 매 순간 항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이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게 잘 죽지가 않습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제물이, 이 번제물로 드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서 죽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삶입니다. 자신에게 몰두할수록 더 비참할 뿐입니다. 노아의 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때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가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노아는 정결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제물을 받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을 결정하십니다.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내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받으심이 없다면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드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별일을 다 해도 별쇼를 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말짱 다 헛수고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홍수와 같은 심판은 더 이상 일으키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노아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보장하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농사 짓는다고 그걸 거둘 수는 있을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황폐한 세상에서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노력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쉬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 심판 이후에 세상은 불안하고 요동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지만 여전히
파종과 결실, 사계절, 낮과 밤이 지속되게 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능력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부른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란 곡입니다. 우리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요동치는 불안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홍수가 다 쓸어가 버리고 황폐해진 그 진흙바닥에서 그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빨리 집도 지어야 하고 먹을 음식도 마련해야 되고 새로운 세상에서 정착할 곳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태산이었지만 이런 모든 일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배다. 이것이 노아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혼란스럽고 또 바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흔들림 없는 중심이 되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그린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